하나님의 말씀의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에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 하면 세상에 가까워진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하나님의 말씀인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로서 마지막 때의 성경을 여는 종말론 강의 131번째인 제3부 요한계시록 강의 72번째로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향인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까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으며 육체적 고통을 정말 눈물을 또 슬픔과 절망의 눈물을 흘립니다. 또 영의 탄식으로 눈물을 흘려야 하고 양심의 가책으로 인한 후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왜 새 예루살렘을 믿고 기다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 때는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인 마귀가 이미 멸망당한 때인 것입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보았듯이 계시록 20장 10절을 보시면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사망은 우리의 원수이며 사망은 우리를 진멸시키며 사망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며 평생을 노예로 속박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망이 새 예루살렘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사실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기까지는 마귀가 활동한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요, 계속하여 성도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계속하여 사망의 어두운 가운데 살게 만들며 계속하여 슬픔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계속하여 울부짖게 만들고 계속하여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마귀는 성도들이 장차 다가올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성도들이 현 세상에만 집착하도록 만들어 소망 없이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새 예루살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기 위하여 사도 요한을 안내한 천사는 7 호리병, 즉 7 대접 재앙을 내리던 7 천사 중 하나였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을 보시면요, 또 마지막 7 재앙을 가득 담은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늘의 천사들은 사도 요한이 종말의 계시를 보는 동안 새로운 환상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나타나 그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소개함에 있어서 하필이면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요한에게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기 위해 나타난 천사는 전에 큰 음녀의 그 성인 바벨론의 심판을 보여주기 위해 나타난 천사였던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그 1절에서 3절에 보면 말이죠. 그런데 그 천사가 대환란도 끝난 지금 다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음녀 바벨론과 그리스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을 대조해서 보여줌으로써 악과 선, 불신앙과 신앙, 세상과 교회의 본질적인 차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멸망할 세계의 수도 로마를 보여주고, 또한 그 천사를 통하여 영원한 영광의 도시인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음녀의 성인 바벨론이 세속적인 권력과 부와 쾌락과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악의 세력이라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신앙과 성결과 영생을 상징하는 구원받아 누리는 곳입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에 있어서의 영원한 교회의 모습이 어떤 곳인가를 보여주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요, 음녀 바벨론을 보여주기 위하여 사도 요한을 광야로 이끌어 갔었죠. 근데 이제 신부인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기 위해서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갔다 그러십니다. 계시록 21장 10절을 보시면, 그가 영안에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그가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내게 보여주니. 여기서 놀라운 계시를 보여주는데요, 광야나 또 높은 산으로 데려갔다는 것은, 광야에서는요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에 앉아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으로 보여주는 그 광야에서 보여주는 것은 짐승 위에 앉아 있는 것으로서 넉넉하다는 거죠, 보여주는 게.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는 데는 크고 높은 산으로 가야 그 큰 규모를 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그만큼 크고 영화롭고 신비로우며 놀라운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천사가 했지만 실제로 보여준 분은 성령님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성도들이 경험하는 모든 신적 체험은 천사들의 도움을 받으나 결국은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일은 오직 성령님만이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은 알 수가 없고, 오직 어린 양의 피로 거룩해진 성도들만이 성령님에 의하여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 성도가 누리는 큰 특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장차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크리스찬들이 영원히 살게 될 거처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이 도성을 만드신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이 도성을 사모하였기에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시면 이제 그들이 믿음의 선진들이요 사모하는 것은 더 좋은 분야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셨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사모하는 곳인 새 예루살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던 영원 시대의 거처인 곳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2, 3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3절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셨던 곳이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새 예루살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21장 3절 말씀 아니에요. 따라서 이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이고 어린 양의 신부는 교회이고 성도인 이것이 하나님께로 내려온다는 것은 교회 즉 성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이죠.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는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았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었다 그러십니다. 계시록 21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도성의 광채가 가장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새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기에 이는 미래에 있을 하늘나라에 계실 것이며 성도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성도들이 행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그래서 이 영광은요 현재에서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감히 비교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18절에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광채가 가장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다고 했습니다. 도성의 그 광채가 가장 귀한 보석 같다 하면 이 세상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럴 만큼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벽옥은 탄소로 되어 있는데 모든 살아있는 생물의 주 성분이기에 이 새 예루살렘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수정처럼 맑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새 예루살렘의 성과 기초석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2절 13절을 보시면 또 크고 높은 성벽도 있으며 12대문도 있고 그 문에는 12천사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더라. 13절에 동편의 문이 3개, 북편의 문이 3개, 남편의 문이 3개, 서편의 문이 3개이며 새 예루살렘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는데 그 성문의 12문에는 천사가 하나씩 서 있고 그 문들에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하나씩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12성문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 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안전하며 기쁨과 행복을 빼앗기는 일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말의 뜻을 깊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안전하게 가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함께하는 성도들,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전을 보장받으며 무사히 목적지인 약속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있으니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위한 성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다고 그러십니다. 계시록 21장 14절을 보시면 또 그 도성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한 것을 보아 새 예루살렘은요, 오직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십자가의 길로 간 성도들이 가는 성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들은 주님의 택하심에 따라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성은 주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만이 들어가는 곳이고 아무나 원한다고 들어가는 곳이 아니기에 오직 주님의 택하신 은혜를 귀히 여기고 소명의식이 철저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성곽의 아마 규모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5절을 보시면 나와 말한 이는 그 도성과 그 문들과 그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천사는요, 그 도성과 성문들과 성벽을 재려고 금으로 만든 측량자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십니다. 계시록 11장 1절을 보시면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갈대를 주었으나 이곳에서는요, 거룩한 도성과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기 위한 금으로 만든 측량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네모가 반듯하고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 그러십니다. 계시록 21장 16절을 보시면요,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더라. 그러니까 정사각형, 꼭 상자 같은 그런 모양이겠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근데요, 그가 갈대로 그 도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하십니다. 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그러십니다. 1스타디온이 191.217m입니다. 그러기에 12,000 스타디온 곱하기 191.217m를 계산하면 2250km가 되는데 이것은 약 1600마일이 됩니다. 그런데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250km 곱하기 2250km 곱하기
높이까지 하니까요. 2250 하면 114억 킬로 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제곱이 아니라 띠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면적이 약 963만 킬로제곱입니다. 아까 또 제가 이렇게 아까 좀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요. 세계 땅 면적이 얼마인가 봤더니 5억 1천만 킬로제곱입니다. 그러므로 세계는 미국보다 53배가 큽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상당히 크죠. 그죠? 따라서 새 예루살렘을 넓이로 본다면요. 세계보다 22배가 큽니다. 세계보다. 그런데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한 개의 집이 100m 높이, 또 넓이, 또 길이 이런 걸로 잡으면요. 새 예루살렘을 11조 400억 개의 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약 1.1경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미국 저희가 사는 샌프란시스코의 두 블락 크기 면적의 30층 고층 건물을 11조 400억 개나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세계 인구가 78억입니다. 근데 이 집을요, 그 면적이 30층 되고 정말 한 거의 이 100m 이런 높이, 넓이, 이 길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짓는다면 참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거하는 저택입니다. 거기에 성벽의 높이를 보시면 계시록 21장 17절에 또 그가 그 성벽을 측량하니 140 144 이는 사람의 척도 곧 천사의 척도라고 그러십니다. 1큐빗이 45.7cm입니다. 그래서 144큐빗 곱하기 45.7cm를 하면요. 약 6,580cm입니다. 따라서 대략 66m 높은 바로 성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66m면 상당히 높죠. 그죠? 아마 66m면 거의 한 20층 건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저택이 있는 새 예루살렘은 주님의 자녀요 일꾼이 된 성도들만이 가는 환희의 장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며 온전히 성취됨을 믿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새 예루살렘은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며진 곳입니다. 계시록 21장 18절을 보시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지어졌고 그 도성은 순금으로 맑은 유리 같고 그러십니다. 새 예루살렘 성곽은 온통 벽옥으로 지어졌고 그 도성은 전체가 맑은 유리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십니다. 도성이 유리같이 맑은 것은 갈아서 빛나는 빛도 아니고 순금이지만 어떻게 딱딱하고 미끄러운 것이 아니므로 무엇라고 표현할 수 없는 밝고 아름답고 부드러우면서도 은은한 누런빛이 서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가고 싶잖아요. 그러한 곳에.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성벽은요, 보통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 뒤에 가는 영원 세계인 곳입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성벽의 기초석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갈 자들이 들어갈 성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그 도성의 성벽의 기초석은 각양 보석으로 단장되어 있으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 넷째는 에메랄드, 다섯째는 홍마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감낭석, 여덟째는 녹보석, 아홉째는 황옥, 열째는 노곡수, 열한째는 제신스, 열둘째는 자수정이더라. 이 보석들은요,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의 흉배에 붙였던 보석들인데 12지파를 대표하죠. 첫째 기초석 벽옥은 투명한 수정인데요, 루벤 지파요. 둘째 기초석 사파이어는 파란색 보석인데 시몬 지파요. 셋째 기초석 옥수는 흰색의 투명한 보석으로 마노로 불리는데 레위 지파요. 넷째 기초석은 에메랄드인데 녹색의 보석으로 녹보석으로 불리는데 유다 지파요. 다섯째 기초석은 홍마노인데 붉고 흰 보석으로서 단 지파요. 여섯째 기초석은 홍보석인데 젓갈색의 보석으로서 납달리 지파요. 일곱째 기초석은 감난색으로 매우 밝은 황금색인 보석으로 갓 지파요. 여덟째 기초석은 녹보석으로 얼어있는 불같은 녹색 옥으로 아셀 지파요. 아홉째 기초석은 황옥인데 엷은 노란 오렌지색의 수정으로서 이사갈 지파요. 열째 기초석은 노곡수인데 황록색의 보석으로서 스불론 지파요. 열한째 기초석은 제신스인데 황색의 붉은 보석으로 요셉 지파요. 열둘째 기초석은 자수정인데 엷은 자색의 수정으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은 보석으로 지어진 이런 맨션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참 가면 멋있지 않겠어요? 얼마나 황홀할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고급 맨션에 살고 싶어하며 금과 보석을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요, 새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그가 사도 바울이요, 나홀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아름다운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빛나는 그 보석으로 된 도시가 2250km나 치솟아 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계시록 21장 21절을 보시면 또 그 12대문은 12 진주니 그 문들은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 문들 하나가야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 그러십니다. 그 도성의 거리는 순금이며 투명한 유리 같더라. 문의 크기는 알 수가 없으나 아까 보았듯이 66m의 성의 높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문이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면 아마 이 세상에서 볼 수가 없는, 아니 이런 진주를 만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진주로 된 문이요, 빛나는 보석들로 건축된 곳이요, 슬픔과 죽음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그 완벽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더러운 이 땅으로 보내졌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5절을 보시면요, 매도 수없이 헤아릴 수 없이 맞았고 더 빈번히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하였으니 24절에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25절에 3번 몽둥이를 맞았으며 1번은 돌로 맞았고 3번은 파산을 당하였는데 하룻밤과 낯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다. 따라서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내가 그들 사이에 껴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그것이 훨씬 좋나라고 왜 말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갔다 와서 봤으니까요. 여기에서의 고통과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확신하건대요, 사도 바울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더 갈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자신의 차 있으니 정령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했던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구원을 받았으면 확신을 갖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포고하십니다. 더욱더 확신에 찾겠죠. 저희들도 그것을 이 말씀 속에서 봤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아왔지만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그리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쉬운 일일지 모르겠으나 그것을 끝까지 지키기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각종 보석으로 꾸며진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은 성도들을 위한 예비된 본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여러분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우리 성도가 들어가서 영원히 거하게 될 처소이며 영원한 유업인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모두가 이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보물을 하늘에 그 쌓는 자가 이 성에 들어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인 지금 우리 모두는 항상 깨어 준비하여 때늦은 후회를 하지 마시길 속히 어려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